할렐루야. 우리 앉으면서 인사합시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 염려가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십니까? 노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요, 크든 작든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날 일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걱정과 염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그것이 원인이 돼서 큰 병을 이제 만들어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스리지 못할 때, 이런 상태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 심신이 쇠약해지고 또 삶의 의욕을 잃기도 하고요, 또 부정적인 면에서는 파괴적으로 변해가기도 하고 여러 부작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모든 어두운 감정들과 이와 같은 근심과 염려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있어요.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빛으로 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뿌리셔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그와 같은 어두운 그런 그림자들을 주님께서 뿌리 뽑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밝은 빛으로 비춰주실 때 우리는 삶의 의욕이 회복되고 심신이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염려, 건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왜 나에게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림으로 인해서 이 시간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모든 스트레스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런 힘으로 소생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당하는 이 스트레스를 한번 보면서 주님께서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여러분 때는 어느 때냐면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이 다가오는 그런 무렵입니다. 이때 이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나와서 유대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로 올라가라. 이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시던 그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초능력을 행하는 어떤 그런 초능력자 정도로 생각했지, 이것을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나 믿음은 전혀 없었던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탁월하긴 탁월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제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유다로 올라가라, 저 예루살렘 향하여 나가라고 그렇게 충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유다가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이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곳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이 이렇게 살해 그런 욕망을 가지고 예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유대에 있어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제들은 그곳에 예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없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런 초능력을 그 예루살렘에서 행하게 되면은 거기서 어떤 세상적인 것을 얻지 않을까.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을 이 갈릴리에서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이 시골에서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유대에 가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와 명성을 얻지 않을까? 이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악한 생각도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등에 업고 뭔가 세속적인 것을 얻어보려고 하는 마음, 예수를 믿는 그런 마음은 없지만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서 삶을 한번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것, 세상에 출세를 해보고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게 그것으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형제들의 그 도전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말씀으로 이제 그 요구를 물리치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숨길 수 없는 욕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님도 자기 같으려니 하는 생각에서 이런 제안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는 그런 능력을 그 예루살렘에서만 행한다고 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또 그곳에서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떤 세속적인 성공도 이룰 수 있을 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신을 나타내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 사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닌가? 당신의 능력이라고 하면 그곳에서 한번 나타내 볼만 하지 않은가 하면서 예수님께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생각할 때, 이 차지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정말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거예요. 이런 세속적인 마음으로 사로잡히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 뒷전으로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영광만 구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명심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변해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지 한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자 도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강조한 게 뭐예요? 뭐가 되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했어요. 이 소금이 되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뒤에 가서 빛이 되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고 하지 않고 빛과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면서 빛을 앞세울 때 우리의 심리가 사실 여러분 세속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지 되는데,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빛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소금과 빛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소금은 자기의 모습을 감춰야지 됩니다. 그러나 빛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야지 되는 거예요. 소금은 자기를 녹여가지고 그 어떤 물질에 스며 들어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려고 하면은 여기서 나를 녹여서 이 가운데 스며 들어가야 돼요. 자신의 모습 존재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빛이 되려고 하면은 자기를 태워서 그렇게 빛을 드러내서 사람들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빛과 소금이라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이것을 당연히 하는 이와 같은 고백 속에서 이런 세속화된 심리가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라 하셨을 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짐을 지고 빛을 드러내서 하나의 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할 때는 나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빛을 드러내는 본이 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러분 이 빛이 된다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자기를 태우는 희생은 생략하고 찬란한 영광, 사람들이 보는 그런 빛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빛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는 것을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면서 우리가 많이 세속화되고 이렇게 물질화되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여러분 소금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다 자기를 죽일 때, 빛은 자기를 태울 때 빛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고, 소금은 자기를 녹일 때 보이지 않으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오해하고 이런 세속의 흐름에 따라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빛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심리예요. 어떤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빛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서 하는 것은 희생은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다음에 한 말씀으로 그들의 요청을 물리치십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이 이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합독합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내 때라고 하셨는데 자신을 위한 때가 아닌 거죠. 이 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야 할 그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죽음은 그냥 죽는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는 바로 그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늘 인간적인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때에 철저히 맞춰서 살려고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안위나 영광을 위해서 결코 사용한 적이 없어요.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습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 받아주셔서 네 영광이, 네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텐데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어떤 희생이나 십자가를 짐이 없이 자기가 드러나는 것, 그거에만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한여러분 마가복음 5장 43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신 거예요. 한 소녀를 살려냈어요. 이 소녀를 살려내고 이 소녀에게 먹을 거를 주라 하는 건데, 지금 이 먹을 거를 주라 하는 이 소녀가 누구냐고요? 이 소녀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권세가의 딸을 살린 거예요. 누구에게나 자식이 귀하지만 이 권세가의 딸이 죽었을 때 이 권세가는 무엇을 다 드려서라도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그 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달라고 구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갔을 때 그 딸은 죽고 말았어요. 곡하는 이들이 와서 이미 죽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셨단 말이에요. 권세가를 살렸으니까 이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뉴스냐고요. 이거 동네방네에 알리고 싶은 일이고 그 소식은 많이 알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알리면은 크게 칭찬받을 그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을 기대하면서 일합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사람들의 박수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기대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는 것만을 기대하고 사역할 때 우린 지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을 때 야, 내 때가 왔다 하고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바로 시험이 많은 것입니다. 내 때가 왔다 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할 때 사단은 바로 그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이런 모든 일도 허사로 돌아가게 하고 그를 무너뜨리는데 형편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 내 때가 왔다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사역 이기주의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서로 연합하고 함께하면서 격려하고 세워주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당신의 일이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뤘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칭찬을 받고 내 때가 왔다고 우리 같으면 선언하고 온 동네에 알릴 만한 이런 일을 행하고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알리지 말라. 많은 사람을 경계하시고 그렇게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내 때는요 주님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내 때에 내가 중심을 갖고 내 때에 내가 관심을 하고 거기서 내 때를 드러나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의 때는 뒤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내 때와 주님의 때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때의 차이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또한 위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알아서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경계를 시키고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때에 집착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때가 임한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인정하는 그 소리에 우리가 묻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흘려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도 당신의 관심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알리지 말라, 하나님의 때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라고 판단했을 때는 당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하석들, 군종들에게 말없이 그저 순종하면서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을 드러내면서 내로라 하시면서 그렇게 손을 내밀어서 포박당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칼을 들었던 베드로에게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면서 책망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에서 예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라고 해서 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피한 거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저항하지 않고 내로라고 자신을 밝히면서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며 채워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인식,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될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행하기보다는 나를 드러내는 내 때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보다는 내 때가 빨리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인정,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안간힘을 쓰면서 사역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사역하는 우리들이 날마다 자신을 점검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될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려 했던 사울은 패하시고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은 높여주셨잖아요. 다윗이 얼마든지 자신의 때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을 처단하고 그 뒤를 이어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까지 받았겠다,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내 때를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환호와 그와 같은 환대를 받으면서 왕위에 오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부하들이 그러자 하더라도 부하들을 나무라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우리가 인간이 임의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 제안을 거부하면서 당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때를 접고 하나님의 때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때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때를 지키며 살 때 그 누구도 우리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부끄러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때를 지키려고 할 때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예수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므로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사명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하고 이것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지켜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인식하고 내 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욥기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세요. 지금 여러분, 욥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의 삶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고통과 불이익이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 기뻐하는 것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지키게 될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진실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고백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고통당하면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기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다고 할 때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의 뜻을 지켜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고 기뻐했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고통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고 나타내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께서 주신 이런 말씀을 이미 마음으로 품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우리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지켜내면서 고통 가운데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 바로 이런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여기 성령께서 오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나무라고 꾸짖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진리를 깨우쳐 알도록 우리 삶에 깊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책망하는 것,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진리를 알 수 있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우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때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나의 때에 관심이 맞춰지는 거고, 내가 드러내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걸 깨우치게 될 때 우리의 관심은 나의 때에서 하나님의 때로 옮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모든 것이 조정되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이런 깨달음을 갖게 하셔서 죄를 보게 하시고 죄의 냄새를 맡게 하시고 죄를 끊게 하시는 그런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 말씀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고 죄를 깨닫습니까? 의를 깨닫습니까? 심판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지 그때 비로소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은혜 안에서 이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이 전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으면서 어떤 일을 겪어도 말씀을 거역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거역지 않는 상황 속에서 혹시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는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그를 깨닫게 하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그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했으니라. 예수께서 의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이 잡아서 옥에 가두기를 원해서 그와 같은 일을 자청하며 나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이제 이 바울이 그렇게 의롭다고 생각했었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던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정말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와 심판에 대한 깨우침 속에서 그 삶을 진지하게 좀 더 깊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30, 40대 젊은 나이에 일반적으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나이가 들어 병이 들고 나면 이런저런 사고를 겪게 되면은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연령, 나이와 상관없이 죽은 후에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나이와 상관없어요. 어린 아이도 영원한 삶을 생각합니다. 심판을 생각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삶이 하나님의 때에 중심을 맞춰서 내 때를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위한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심판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삶의 태도로 변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한 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송광수 집사님의 후배분이 이 미국에 다니러 왔다가 열흘 전에 갑자기 쓰러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어요. 15년 전에 영국에 유학 생활을 할 때 그때 지금의 피앙세랑 함께 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업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는 대학 교수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 그만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두 분이 다 미대 교수인데, 근데 그 넘어진 이 한호라고 하는 분 형제의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 마당까지는 늘 갔다고 해요. 근데 예배는 전혀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교회 마당까지만 가고 어머니 내려놓고 그리고 돌아가는 일을 반복했는데 그게 15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주 우리 이 지역을 방문하셨고 우리 교회 예배를 2번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예배를 드린 그날 이제 한국의 피앙세한테 전화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교회에 나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자고 그렇게 말해서 그 피앙세가 참 기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손지사님하고 바깥에 외출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그 다음부터 의식을 잃어서 아직까지 지금 의식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그 혈전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많이 기도했는데 오늘 처음 이 사실을 아는 여러분들도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감사한 것은 그가 쓰러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돌이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을 겪었다고 하는 것, 정말로 큰 슬픔이고 정말로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지요. 미국에 이렇게 관광차 다니러 왔다가 이런 일을 겪었으니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주 앞에 돌아가자 했던 그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오늘 간다고 해도 그것은 행복하고 복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와 같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만 살다가 간다고 하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억할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도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여기 지금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좋은 이름은 사후에 받게 되는 평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적인 성취를 말합니다.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에 그 시신에 바르는 향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물질적인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대별에 보면은 좋은 이름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기름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이름을 구합니까? 좋은 기름을 구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기자는 좋은 이름을 구하는 자를 산 자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좋은 기름만 구하는 자는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 자는 죽음을 늘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에 맞춰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죽은 자는 육체의 그런 쾌락,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도서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진 바 됨이라. 누구에게 잊혀진 바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잊혀진 바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던 그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기억하는 존재가 됐었고 방주 바깥에 있던 그 존재들은 하나님께 다 잊혀진 존재가 되었어요. 문을 닫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방주의 문이 닫혀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은 대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존재,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 지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좋은 이름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그러나 좋은 기름만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잊어버린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꿀을 만지다 보면 꿀 맛을 볼 수 있다. 향수 상점에 가면은 향수의 향이 없는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몸을 두고 있는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지금 좋은 기름만 추구하는 사람의 그 모임에 가 있으면요,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기름을 추구하는 그 사람 가운데 있으면은 그 좋은 기름을 추구하는 그 힘과 그 기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결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지만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도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무신론을 신봉하거나 악한 자가 될 확률은 적은 것입니다. 반면에 환락시설을 다니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기는 또 더 어려운 것이에요.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잠언서 7장 25절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합독합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사람의 마음에는 음녀의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의인의 길로 가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어요. 우리 내면에는요, 정말로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고 그와 동시에 또 그를 도우면서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도 우리에게 동시에 있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두 마음은 항상 싸우는 것인데 이 두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처하고 있는 그 상황, 환경이 또 하나의 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대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악을 도모하는 이 마음이 싸우는 것을 설명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전도서의 표현으로 보면은 좋은 이름을 추구하는 마음과 좋은 기름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좋은 이름을 추구해 나가기보다는 좋은 기름을 추구하는 이 삶을 선택하며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7장 10절 말씀 같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주님은 좋은 기름을 추구하라고 하는 형제들의 요청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고 거절하셨죠. 그 형제들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숨어있는 자가 없다. 그러니 당신의 이름을 한번 드러내보셔서 지금 이 시골 같은 이 갈릴리에 있지 말고 저 대지로 대처로 나가서 예루살렘 가서 여기서 행한 일을 거기서 행한다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와 박수를 받게 되면서 부와 명성을 거두게 될 텐데 여기 있지 말고 나가서서 이렇게 요청했어요. 여러분, 이 형제들은 뭘 추구하고 있는 겁니까? 좋은 기름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기름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좋은 이름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좋은 기름을 추구하는 사람은 내 때 사람들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때에 관심이 있어요. 형제들이 관심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대처로 가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면 당신이 얼마나 큰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겠는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요청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좋은 이름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은 언제든 응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형제들도 나가고 예수님도 뒤에 은밀히 나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드러내지 않고 그랬어요. 형제들은 드러내기를 원했는데 같은 장소를 향해 나가지만은 마음의 동기에 따라서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고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지금 관점을 맞추고 사느냐, 내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싸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마음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러분 이 죄성을 가지고 좋은 기름만 추구하는 이 예수의 형제들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기름만 추구하는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는 이 좋은 이름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거역하지 않고 지키는 거고, 그 말씀을 지키다가 혹시 고통과 핍박과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킨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좋은 이름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되 완벽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이 요거들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삶으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우리가 한 발 내딛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영원토록 동행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을 거두어 가실 때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한 번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함이 없이 그냥 세속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심령이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한 이 형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에게도 여러분 어떤 일이 닥칠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예비하고 우리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서 언제든지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설 때가 언제인가, 내가 나설 때가 언제인가,
나설 때를 아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